세계 선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당신의 종 바울을 죽음의 위기가 감돌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의 총독이 머물고 있는 헤로드 왕의 궁전 안에 있는 어느 병영에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로마 제국의 한 고관에 속하는 총독 벨리스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시간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 때문에 저들도 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관저 안에 있는 장소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든지 선교지 이방에 있든지 가이사랴에 있든지 또 앞으로 로마에 가든지 그 입에서 주장하는 말, 이 한 소리 때문에 그는 온갖 곳에서 고난을 겪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은 총독 벨리스 앞에서의 바울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소를 받게 됩니다. 24장 1절로 9절에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온 닷새가 지났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 장로들과 함께 변사 더둘로를 앞세우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했다. 24장 1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대신한 변호사 더둘로는 양심에도 없는 아첨을 떨면서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 개량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느끼면서 살게 된 것 참으로 감사무지합니다. 제사장, 변호사, 더둘로가 이렇게 선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송사에 관용을 베풀어서 우리가 지금 송사하는 죄수 바울에 대해서 정당한 재판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서론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연병입니다 하는 첫째 제목입니다.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라고 고소했습니다. 여기 연병이란 말은 페스트, 흑사병을 가리킵니다. 이 말이 우리 성경에 온역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옛날에 여러 종류의 전염병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연병, 온역은 일어나면 삽시간에 퍼져가서 전염되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아주 독질의 유행병이었습니다. 총독 앞에서 변사 더둘로가 바울을 연병이라고 한 것은 바울을 향한 당시 유대인들의 그 혐오의 감정이 어떠했던가를 짐작하게 됩니다. 생명의 복음 전도자를 죽음의 연병에 비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지독한 완고성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자임을 알아달라고 마치 연병과도 같은 나쁜 병을 터뜨리는 아주 악성적인 사람입니다. 혹평을 했습니다. 결코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안심할 사람이 못 됩니다. 하는 고소입니다. 둘째는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입니다. 5절에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들 고소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여기 소욕해 하는 자, 소란의 선동자라는 뜻입니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선동했다는 것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관원들에게는 아주 정치적으로 자극을 주는 말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영향 때문에 선동을 받아가지고 반로마 정부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상당하게 정치성이 깔려있는 그런 말입니다. 과연 바울은 다메섹에서도 음모의 대상이 되었지요. 예루살렘에서도 유대
유대인의 음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주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반역죄로 고소를 당했지요. 고린도에서는 총독에게 끌려간 일이 있지요. 에베소에서는 큰 소요의 죽음이 된 일이 있지요. 지금 가이사라 총독의 재판석에서 또 고소를 당하는 장본인이 되었지요. 확실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는 것을 보면 정말 유대인이 사는 곳에 바울은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저들이 할 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치적인 소동을 일으킨 자가 결코 아니고 복음의 파동, 영생의 파동, 진리의 파동을 일으킨 자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입니다. 더둘리오 변사의 두 번째 제목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들 고소한 바울의 두 번째 제목입니다. 이 말은 나사렛 땅의 두목입니다. 나사렛 땅의 두목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 운동과 메시아관 운동, 잘못된 메시아관, 로마 관원들에게 자극을 주고자 하는 나사렛, 아주 로마를 향한 아주 반정부 적개심이 많은 나사렛, 특별히 멸시와 천대와 조소가 섞인 말인데 나사렛 동네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6절에 제가 또 성전을 더럽히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우리가 잡았다.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고소입니다. 이 말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뜻입니다. 총독께서 친히 신문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세 가지 고소 내용이 다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입증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를 따라온 둘러선 유대인들이 그 말이 맞다고, 변호사 말이 맞다고, 우리 변사 더둘로의 말이 맞습니다 하고 시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24장 10절로 20절에서 바울의 변호를 듣게 됩니다. 변사 더둘로의 고소를 받은 총독이 이제 바울에게 답하라 고 고개를 가지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총독에게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당신이 이 나라 백성의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신에게 내가 아주 기쁘게 즐겁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바울의 세 번째 변명이 되지요. 첫 번째는 바울이 체포된 이후에 예루살렘 군중 앞에서 변명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회 앞에서 바울이 변명한 일이 있지요. 오늘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먼저 바울은 소요 사건 자체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소요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하는 변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내가 이방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했습니다. 그 12틀 동안에 내가 성전이나 회당이나 성중 거리에서 변론한 것이나 소동을 일으킨 일이 있는가, 여기 온 유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 사건에 대한 저들의 고소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저들이 내세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12틀을 머물면서 유대인들에게 소요 사태를 일으킬 만한 일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역습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원사도들을 만났고, 내가 거기에서 결례를 지키기 위하여 밖에도 못 나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주일이나 머물었습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언제 소요를 일으킬 시간이 없었다 하는 변호입니다. 다음에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개수에 대한 바울의 변호입니다. 그는 소위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돌을 쫓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유대인들이 보는 이단인가? 나는 유대인들, 나를 고소한 유대인들과 같이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후손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들과 같이 조상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종교관입니다. 신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 유대인들처럼 정통성 있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나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쓴 글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관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유대인들이 믿듯이 나도 똑같이 저들과 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신관, 성경관, 내세관에 대해서 유대인과 꼭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단이면 저들도 이단이 아닙니까? 하는 역습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 곧 예수는 바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대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분이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유대인의 시기로 빌라도 총독에게 넘김받고 십자가의 사형수로 죽임바 되었습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메시아, 그분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였다고 변호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중에는 조상의 하나님이 예언한, 조상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가 왔는데 잘못되게 예수를 십자가 죄수로 고소를 하고 빌라도 총독 앞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유대인들의 믿는 메시아를 내가 믿고 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결코 나는 이단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단 유도 아닙니다. 나는 이단에 소속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고 변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17절 21절에 변명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이거 사실무근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우리 동족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전도하던 이방교회에 여러 연보를 해가지고 그 이방교회 여러 대표들이 각 교회마다 연보를 가지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온 모아왔던 연보를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전달해서 동족을 구제하게 하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간이나 바깥 출입을 하지 아니하고 결례를 드리면서 결례 예식을 행하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증거로 자기를 대적하고 고발하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와야 이 사실을 알겠다. 또 아니면 자기 앞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바울이 여기 있는 유대인 중에도 혹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더럽혔는가 한번 물어보시라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일이 결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고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21절에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 소망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고 핍박을 받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 한 가지 소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부활 전도, 이 한 소리만이 내가 가는 곳에는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총독 벨리스의 판결 연기를 봅니다. 22절부터 드디어 바울의 변호가 끝났습니다. 이제 총독 벨리스가 판결을 내릴 차례입니다. 그러나 그는 판결을 연기 선언했습니다. 판결 연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바울에 대한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가 이 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가이사랴에 살던 저 유명한 로마의 백부 장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모범 장교 생활하는 소식이 아마 가이사랴의 고관들에게 다 퍼졌지 아니했나. 또 빌립 집사의 소식이나 아니면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인이어서 자기 아내 드루실라가 이 예수교에 대해서 총독에게 평소시에 이야기를 하지 아니했느냐. 그 당시에 예수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화제였습니다. 자원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이 첫째 연기고, 둘째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여기까지 호송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처결하겠다. 너를 여기까지 호송해서 나에게 보낸 천부장교 루시아가 내려와야 되겠다. 참으로 애매한 판결 연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울에게 친절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했습니다. 저 사람 바울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친구 중 아무나 만나도록 면회를 무제한으로 허락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수발을 하겠다, 바울을 수종 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아주 관대한 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의사 누가를 위시하여 집사 빌립과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등이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수종 들고 바울을 도왔다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은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서 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려온 드둘리오 이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이 고소를 당한 장면을 봅니다. 사실상 벨릭스 앞에서의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 앞에서 나타낸 위대한 복음 전도올시다. 이 한 소리, 이 한 가지 소리,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는 이 한 가지 소리, 위대한 양심 선언, 위대한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 위대한 크리스찬들의 양심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올시다. 그가 벨릭스 앞에서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여기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양심 선언, 신앙 양심 선언을 두고 내가 당신에게 이 사실, 예수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 양심 선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 유대인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는다. 다른 신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믿지 않고 조상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고소하는 아나니아 제사장이나 변사 더둘로나 또 여러에게 온 유대인들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정통파 유대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한 그 예언을 나는 그대로 믿는 자입니다. 여기 아나니아 제사장이나 나를 고소하는 변호사나 여기 유대인들과 같이 나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 부활이 있다.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사흘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그 부활은 한평구석에서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은 만인공지의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총독 벨릭스 재판석에서도 예외 없이 이 한 가지 소리, 이 한 소리,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잡히고 내가 고소를 당하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오늘 당신 앞에도 내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교훈을 던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세상 속에 자리 잡은 교회는 이 한 가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건 철학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문학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예술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사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유행의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이단자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자의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질러야 될 소리, 이 한 가지 소리,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믿습니다 하는 이 한 가지,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 소리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 소리와 교회 소리를 합쳐서 믹서를 비빔밥을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이 한 가지 소리,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구원, 무덤에서 살아난 부활 소망의 소리, 교회가 이 한 가지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가진 생명의 내용입니다. 자랑입니다. 이 한 가지 소리, 이 한 가지 음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살아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아난 것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영생하기 위하여 부활을 한다고 하는 산 소망의 소리입니다. 이 한 가지 소리, 벨리스 총독 앞에서 질렀던 바울의 고백적인 양심의 소리, 바로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행하여 부르짖어야 할, 외쳐야 할 소리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